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박국 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박국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못 찾았어요? 다시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도덕산에 지금은 막 이렇게 자주 못 가지만은 가끔 가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언덕바지 올라가서 이제 그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운동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항상 가면은 계신 그런 바로 아저씨가 있어요. 위퉁을 벗고 그 아주 육체미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 이제 역기도 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가서 이제는 말도 아이고 아저씨 참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막 지금 70이 다 됐는데도 막 청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얼마나 자기 그 건강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참 지금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건강하고 젊다 보니까는 막 젊은이 몇 점은 막 거뜬하게 이렇게 막 해치울 수 있습니다. 마냥 무용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어디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광명 사거리에 사신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아저씨 오늘은 안 계시네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저씨 그 얼마나 건강한데 폐암 말기였다는 거죠. 얼마 후에 또 다시 가서 이렇게 이제는 그 아저씨 어떻게 되셨대요?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참으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전만 해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고 놀랄 만큼 부흥되었던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또 참으로 건강한 그런 바로 교회였어요. 참으로 교회에서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참으로 그 젊은이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참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참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또 선교사로 지원하는 그런 바로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바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직종이 있었지만은 그 참으로 선호하는 그런 맞죠. 결혼하고 싶은 그런 바로 남자 이렇게 했을 때 목사가 그때 5위 안에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바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한국교회는 내적으로
많은 그런 바로 갈등을 겪고 또 사회적으로 또 비난과 지탄을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짧은 그런 바로 시간 속에 이 한국교회가 침체와 몰락을 참으로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참으로 이렇게 깨어져 가는 그런 바로 우리가 타이타닉호의 그 큰 어마어마한 배가 깨져가지고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또 참으로 80년대 중반까지 경이로운 그런 바로 부흥을 경험했던 이 한국교회가 바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88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침체를 바로 이렇게 시작하더니 무려 그 짧은 시간 속에 지금 한국교회가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로 급속도로 바로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부흥을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길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에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바로 이 부흥을 노래를 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제2탄 바로 부흥의 그 찬송이 또 젊은이들 속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이든 많은 그런 참으로 사람들까지 또 불러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에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질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에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제2탄으로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또 제2의 부흥의 노래를 부르게,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와 에녹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을 그날을 주소서 라고 하는 우리가 찬상을 이렇게 젊은이들이 부른,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런 찬송을 부르는 그런 바로 젊은이들이 참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어디로 갔는지 마음이 심히 아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어렵고 또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참으로 무너지고 힘들 때 어떻게 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참으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어떤 사람은 그 지금 주어진 그런 바로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그런 바로 문제라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전가를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그런 바로 태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영어로 임브레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바로 포옹한다, 참으로 포옹한다라고 하는, 껴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자답게 참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참으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걱정거리가 있고 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참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문제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박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때로는 우리가 사업이나 또 우리가 직장에 문제를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망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그런 하박국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힘들어 있을 때 바로 참으로 그 교회의 참으로 문제를 참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참으로 핑계를 대거나 또 아니면은 다른 성도들의 그런 바로 이게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문제를 전가시키면서 불평을 하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운 그런 바로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하박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자답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정말로 가슴에 품고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을 때 역사적인 그런 발의경은 정말로 힘든 그런 바로 때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정말로 힘든 그런 바로 때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로 때였습니다. 얼마만큼 힘들었느냐, 그 당시에 바로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였는데, 여호야김은 대단히 악한 그런 바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 악한 왕이느냐, 예레미야 36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은 그 성경 말씀을 달라고 해서 그 두루마기를 성경을 칼로 잘라 불에 던져버리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바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오죽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불신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를 심판을 하셔요. 주전 605년경에 침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은 바로 그 세 살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참으로 그 공동체의 바로 지도자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것도 바로 이렇게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이방인들에게 묶여가지고 그 먼 곳, 그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면은,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았으면,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냐, 부끄럽게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럽게 세상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게끔 이렇게 만드냐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바로 여호야김은 참으로 쇠사슬에 묶여 가지만은 그 왕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빨리게 벗겨가지고 여자를요, 그 왕후를요 바로 쇠사슬에 참으로 묶어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왕후만이 아니라 그를 따른 모든 그런 바로 여인들을 홀딱 굽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과 비판과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젊은이들도 정말로 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자기의 정말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중요한 그런 바로 젊은이들이 바로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니엘,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포로로 그때 잡혀요. 이때 하박국은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다시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이 땅을 치유하는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것이에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바로 이 하박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2절 참으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나라의 형편은 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다 정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그 땅이 황무한 그런 바로 땅이 됐는데, 그 하박국의 기도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혀요. 끝절에 보면 3장 2절 끝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지마. 예, 하나님 맞습니다. 마땅히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정으로 놓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잘도 참으셨습니다. 많이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당신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의 백성의 선함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긍휼할 때문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문제를 자기의 그런 바로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참으로 안고 나가 기도하는 그런 바로 하박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 운동가였던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대답해서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면 바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바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바로 말을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부흥이 일어나고 당신의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계속해서 우리가 부흥의 메시지를 할 때 교회가 참으로 수적으로 이렇게 많아지게 해서 바로 기도하다 가는구나. 그것만이 다겠습니까? 은혜가 다 식어지고 성령에 고갈된 그런 바로 성도들이 바로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부흥부터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부흥이 되고 일터가 부흥이어지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정말로 피를 토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겁니까?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낙심이 돼요. 저도 사람이니까는요. 여러분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심정이 이럴 걸까? 낙심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능성 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오늘 문제를 안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밤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희망이 있구나. 어떤 데 참 답답해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부터 푹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푹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붕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붕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붕되며 어떻게 가정이 붕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푹 일어나요. 부흥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새하였던, 부흥이라는 말의 사전을 보면 새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 다시 일어나게 함을 부흥이라고. 다시 영어로 말하면 바로 리바이벌. 좋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좋은 영화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 감동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바로 리바이벌. (60년대) (80년대를) 가면서 정말로 교회만 개척만 해도 40명 정도는 바로 기본적으로 모일 만큼 이런 부흥의 때가 다시 그 광경을 보고 싶은가요? 다시 그 장면을 보고 싶은가요? 리바이벌.
다시 한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나라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다 회파돼버렸어요. 돌 위에 돌아라는 남자라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바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은 황무한 그런 바로 못쓸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몰락한 그 멸망당할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서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 속에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와 간구는 이런 간구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매맞고 심판받는 사실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민족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신앙을 심어가지고 신앙의 씨앗을 씨앗이어서 참으로 세계 어떤 곳에도 이와 같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부흥회 때마다 참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혜 받기 위해서 참으로 십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은혜 받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거기에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아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하면서 세계 이후로 미국 다음으로 이 작은 정말로 손톱만한 그런 바로 나라가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등 따뜻하고 배가 불러지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배고팠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철야 기도 끝나면은 아유 목사님 지금 그런 어디가 있어요? 그런 모습,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가게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요 철야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 차를 대기하셔. 그래서 차를 타고 또 성가선으로 가가지고 애를 들쳐안고, 그것도 신발도 없어요. 가난해가지고요 참으로 슬리퍼 참으로 맨발로 끌고서요, 그리고 애 들쳐안고 또 애 끌려가지고 그 삼각산 그 짜릿한 그런 바로 그 바위돌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쫙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이 30년 만에 싹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는 다 그걸 맛봤던 그런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번 죄송합니다. 사역국에서 의논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해서 이번에 수련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같이 맙시다. 그럽시다. 내가 간다고 해도 안 오니까 또
안 오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수련회 가면은요, 기차 애들 다 데리고 갑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 다 데리고 갔어요. 지금 김병수 장로님, 치영식의 참으로 장로님, 이런 분들 예수를 안 믿었던 분들 수련회 가기 전에 먼저 불신자들 다 명단을 적습니다. 그때 이제 디데이를 잡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수련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참석하면 은혜 받으니까. 그냥 막 밤새도록 막 찬양하고 불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땀이 막 범벅이 되고 서로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막 성령 충만해 방언도 막 터져버리고. 그게 엊그저께였어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저는 수련회 가려면 한 주일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한 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새신자 누구 온다. 거기서 다 깨진 분들입니다. 거기서 그때부터 예수 믿어갖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술꾼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장로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계속해서 하박국에 들은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설만 공로도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건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방의 조롱거리에서 벗어나 영광의 백성이 되게 그날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사에 하나님 영광의 날 그날 주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민족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누가 지금 저먹으로 그 병들어서 신음하는 그런 바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누가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구석구석 병든 채 신음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침체와 분열과 갈등으로 허덕이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속적 가치로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보며, 그리고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한국 교회는 유럽 갈 겁니다. 미국 교회가 다 지금 무너졌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대로 닮아갑니다. 지금 뭐 미국 교회요? 교인들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우리 다음 세대, 예배하는 세대들이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못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지 못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이 기도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진 것은 없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교회도 잘 성장했고 경제와 사회도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했고 방만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매맞아 마땅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하오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가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몇 명의 선교사들이, 여자 선교사들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 기도 모임이 이제 남자 선교사들도 같이 합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선교지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조선민족들 배우지 못한 우매한 그런 말 우상선교를, 이 백성들을 너무나 우리가 깜보고 무시했습니다. 하찮게 봤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회개하니까는 바로 조선 성도들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의 불길은, 그 대부흥의 불길은 불이 번지듯 교회에서 교회로 번지고, 도시에서 도시로, 학교에서 학교로, 그리고 참으로 그 많은 이제 선교사들과 참으로 그 몇 명의 그런 바로 그 목회자들이 세워지면서 성령의 불이 옮겨가면서 평양에서 시작된 불이 서울과 대구로, 광주로, 의주로, 공주로, 참으로 그 선천으로, 해주로, 영변과 재령으로, 개성, 강화, 제물포, 원산, 춘천, 북청뿐만 아니라 이 불이 만주와 중국까지도 번져가는,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집회마다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져라 부른 찬송이 어떤가? 부흥회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찬송. 아마 지금 그렇게 찬송하면은 미친놈이라 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회개와 성령의 임재, 대부흥과 불신자를 구원하는 부호령하는 열정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송 시간, 그리고 곳곳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살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김성욱 권사님, 우리 교회도 밤에 저모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코피 터져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 밤에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으려고 도덕산에 그 추운 겨울날 훈련 철저, 신앙 순종 철저, 그렇게 하면서 그 도덕산을 돌면서 교회 오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방마다 불이 켜져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고, 청소년들이 성경 공부하고, 이곳 중에서 밤에, 왜? 밤 시간에 이용하니까는 교회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인과 아이들을 가리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몇 해 동안에 제자 훈련생들을 모집한 한 명도 문의하는 사람도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대로는 목사님, 저 좀 시간 좀 내셔서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개척하면서 한 주에요, 제가 정말로 20군데까지 성경 공부 그룹이 있어가지고 20군데를 뛰어다녔습니다. 왜?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직장에서 사모가 나갔던 참으로 통신공사 신우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여러분, 우리 나서부터 푹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참된 부흥은 어떤 것일까요?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참된 부흥이 오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어.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동의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자기 자신이 다 보이걸락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다 보이걸락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할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 기도하면서 알잖아요. 자기가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보여집니다. 자기의 잘난 모습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많이 하니까는, 오래 많이 다녔으니까 많이 하니까는 자기의 신앙도 그렇게 지식만큼이나 많이 큰 줄 알아요.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어린아이야. 근데 착각하고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는, 왜? 기도 안 하고 다니니까는. 세 번째, 참된 복음은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 변화는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한 명이라도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저 집사님처럼 내가 기도해야 돼, 저 집사님처럼 참으로 저렇게 섬겨야 돼, 저 성도처럼 저렇게 참 비풀어야 돼. 왜?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밖에 몰라. 남이야 뭐 어떻든. 십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참된 부흥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깊은 곳에서 그분을 구하는 갈망이 커집니다.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신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뒤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어떤 헌금 갖고 나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땔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땔감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의 땔감이 되시고, 우리 사업장의 부흥을 일으키는 땔감이 되시고, 내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땔감이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있으나 마나 성도, 그런 성도가 살고 싶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선악량이 없는 교인 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교회 부흥의 땔감이 되시고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다시 되살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흥의 땔감이 되시고 민족의 교회를 불태우는 성령의 땔감이 되셔요. 다시 한번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리바이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부흥의 때를 이 민족에게 주시옵소서.